여러분, 이번 주가 1년 중 몇 번째 주인지 아세요? 1년은 몇 주 있어요, 총? 1년은 52주 있습니다. 52 weeks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 주는 몇 번째 주일까요? 42 weeks, 42번째 주입니다. 앞으로 10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2달 반이 채 남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 남은 시간을 어떻게 알차게 보낼 수 있을까요? 특별히 2020년은 완전히 이 패러다임이 바뀐 해입니다. 정말 바뀌어가지고 이 어수선한 해, 뭔가를 해도 제대로 한 것 같지 않은 해입니다. 그러는 와중에서도 어떤 사람들은 알차게 보내는 사람들도 있겠고 또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알차게 보낼 수 있을까요? 이에 대해서 사이버스라는 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달력은 열정 있는 자를 위한 것이 아니고 신중한 자를 위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열정과 신중의 차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열정은 우리에게 폭발적인 힘을 내줘야 되죠. 그러나 1년이라는 시간을 볼 때 짧지는 않지만 그래도 인내가 필요합니다. 인내는 신중한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남은 시간도 여러분 신중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오늘은 신중에 대해서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여러분, 이 신중은 잠언 1장에서 9장에서 나오는 15가지 실제적 정의들 가운데 7번째에 해당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 지혜의 정의는 무엇이었습니까? 지혜는 우리에게 아름다운 면류관을 주고 우리 목에 금사슬을 걸어주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승리하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높여주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 지혜는 의로운 것이라고 했습니다. 쉽고 빠르다고 해서 다 지혜가 아니라 의로워야지만이 지혜라고 했습니다. 쉽고 빠르지만 불의하면 그것은 우리의 덫이 질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지혜는 미래의 재앙을 대비하고 또 그 속에서 안전하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지혜는 무엇으로 온다고요? 책망으로 온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그 다음 정의였고, 그 다음에 이 지혜는 또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이제 자꾸 길어지니까 이게 지혜가 정의가 자꾸 생각이 안 나요. 그 다음에 우리가 보시면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 지혜는 2장에서 나오는데, 지혜는 영적인 것이라고 했습니다. 영적이라는 것은 지혜가 어디로부터 오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지혜는 어떤 지혜라고 했습니까? righteousness라고 했습니다. 근데 의로운 사람들은 뭐예요? 자기 책임, 의무를 다 이행하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자기 책임, 의무를 다하는 사람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이고 복된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지혜는 우리에게 웰빙을 가져오는 것인데, 웰빙은 삶의 모든 영역에서 온전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지혜는 무엇으로 온다고 했습니까? 헤세드, 러빙 카인드니스. 그런데 이 러빙 카인드니스가 무조건 관용하고 따뜻하게만 대해주는 것이 아니라 이것도 마찬가지로 자신의 책임을 다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책임을 다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로 4장에서 지혜는 우리를 살리는 것, 삶과 죽음을 결정하는 것, 복과 화를 결정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혜는 어떤 지혜라고요? 신명기 30장 15절에서 후반부로 쭉 보면 지혜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가 특별히 주의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4장 23절에서 우리를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라고 했습니다. 보호하라고 했습니다. 무엇으로부터 보호하라고요? 우리 자신의 그 강한 임펄스, 충동과 욕망으로부터 보호해야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며 지혜롭게 살 수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의 그 강한 욕망과 충동으로부터 보호받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는데, 우리 그것에 마음에 영향을 주는 우리 말과 그 다음에 우리 눈과 우리 발, 행동과 유혹으로부터 우리를 잘 지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지혜는 유혹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으로부터 보호한다고요? 유혹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유혹으로부터 보호하는 지혜는 어떤 것입니까? 영어로 말하면 discretion입니다. 히브리어는 이 머지모트라고 하는데, 이 히브리 단어 머지모트인데, 이 머지모트가 긍정적으로도 쓰이기도 하고 부정적으로도 쓰이기도 합니다. 부정적으로 쓰일 때는 이 뭐냐면 악을 행하는, 악을 꾀하는, 악을 계획하게 하는 그 사악함, 교활함으로 이렇게 번역이 되고, 그 다음에 긍정적으로 쓰일 때는 1장 4절에서 나오는 슬기로운 자로 이렇게 표현해야 됩니다. 다른 말하면 그 교활을 분별하고 그 교활에 넘어가지 않는 것이 바로 지혜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혜를, 이 머지못을 5장 2절에서 보면은 근신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같은 얘기입니다. 근신이나 신중이나 슬기로움이나 같은 내용인데, 영어로 표현하면 prudential consideration, 신중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자세하게 살펴보는데, 우리가 1절서부터 가겠습니다. 1절에 보면은 내 아들아, 내 지혜에 주의하며 내 명철에 귀를 기울여서 근신을 지키며 내 입술로 지식을 지키도록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신중함의 시작은 듣는 데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주의하며 잘 귀를 기울이라는 것은 이렇게 무릎을 꿇으면서 이렇게 들으라는 얘기예요. 그 당시에 이 기울이라는 것은, 귀를 기울이라는 것은 잘 들으려고 하면 이렇게 무릎을 꿇고 듣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듣는다는 것은 뭐냐면 완전히 스펀지처럼 흡수하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성공하는 것은 잘 안 들어도 돼요. 그러나 나를 삶과 죽음을 결정하는 죽게 하는 것부터는 돼요. 잘 들어야 돼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건 잘 들어야 돼요. 우리가 못 먹어도 뭐예요? 전쟁을 하지 않게 해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삶과 죽음을 결정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그 근신이라는 지혜, 그 신중함이라는 지혜를 얻기 위해서 우리가 제일 먼저 필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 마음을 열고 그것을 잘 들으려는 그 태도로부터 시작됩니다. 1절에서 내 아들아, 같은 말씀입니다. 내 아들아는 새로운 생각, 새로운 지혜에 대해서 가르쳐 줄 때 시작하는 것, 또는 굉장히 중요하니까 잘 들으라, 집중하라고 했을 때 이 내 아들이라는 표현을 쓰죠. 내 아들아, 지혜에 주의하며 내 명철에, 이 분별력에 귀를 기울여서 근신을 지키면, 이 근신이 신중함입니다. 그런데 사실 듣는 거로는 중요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듣는 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이 들은 말씀을 지켜야 돼요. 까먹으면 돼요? 안 되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까먹지 말고, 잊지 말고 이것을 잘 지켜라. 사실 우리가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들은 것을 어떻게 간직하는 것도 우리가 투쟁을 해야 돼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너무나 많은 정보들이 오는데, 그러나 그 중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삶과 죽음을 결정하기 때문에 그것들에 대해서 잊지 말고 잘 지켜야 돼요. 이 부모님들이, 성경도 똑같아요. 하나님은 우리 티처고 우리 페어런트 부모님이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를 세상에 내보내면서 똑같은 말씀을 하는 거예요. 나갈 때 정말 조심해라. 조심해라. 왜? 거기에는 너를 죽음으로 이끌어가는 함정들, 유혹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내가 잘하는 것은 둘째치고 제일 중요한 것은 죽지 않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내 입술로 지식을 지키도록 하라. 여기 입술로 지식, 이 삶과 죽음을 결정하는 이 지혜를 지켜라. 여기 입술로 지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입술은
입술은 뭐예요? 줄이 말이 나오는 데죠. 그죠? 말씀이 나오는 데라고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입술로 지키라는 것은 계속해서 읽으면서 잊지 않도록 하라. 이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경계하라. 이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렇게 유혹이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이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 위험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유혹에 넘어가요. 왜 그렇겠습니까? 유혹이 너무 강렬하기 때문에. 아마 부모님들이 그럴 거예요. 아이들 학교 가는 거예요. 친구들 중에 마약하는 것을 조심하라. 마약하면 내 인생 망친다 얘기를 해도 수많은 사람들이 마약에 넘어가요. 그죠? 왜 그렇겠습니까? 그 유혹이 강렬하기 때문에. 오늘 말씀에서 음녀라는 그 성적인 것을 통해서 말씀하시지만 모든 유혹을 통틀어 말씀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화면 보겠습니다. 대저라는 말이 나오면은 이건 뭐예요? 강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대저 너무 중요하니까 음녀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며 그 입은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음녀의 입술이 꿀 같아요. 너무 스윗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맛있는 것이 있으면 어떻게 저거 먹고 싶다 그러지 그죠? 그렇겠습니까? 막 이렇게 속에서 동기들이 움직여. 근데 이 유혹들이 그냥 밋밋한 것이 아니라 너무 우리 자신을 끌기 때문에 우리 속에 있는 그 욕망들, 갈망들을 어떻게 해요? 터치하기 때문에 끌리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끌리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꿀같이 우리를 강하게 끌어들이는 건데 그 입은 기름보다 미끄럽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고소하다는 표현도 있지만 여러분 장어를 생각해보세요. 굉장히 미끄럽죠? 근데 이 장어는 뭐예요? 막 틈새를 막 파고들어요. 그런 것처럼 그 유혹이 우리 욕망과 관계되어 있고 그 유혹이 우리 마음, 우리 브레인 속을 이렇게 파고들어서 자리 잡는다는 거예요. 미끄럽게 막으려고 해도 아주 미끄러워서 싹 하고 장어처럼 들어가서 파고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 마약하는 사람들이 이 마약을 끊지 못하는 이유 가운데 한 가지는 마약이 우리 브레인을 변형시키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끊으려고 해도 한 번 하면은 이 브레인에서 브레인 구조가 바뀌고 이 브레인은 뭐냐면 마약이 어디 있는지 그것을 기억을 한대요. 도박하는 사람들은 도박이 어디 있는지 기억한다는 거예요. 이 성적으로 중독된 사람들은 어디에서 그 욕망을 채울 수 있는지 그것을 브레인이 기억하고 있다가 근처를 지나가면 싹 발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부터 뭐예요? 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돼요. 일단 행동으로 옮기면 우리 브레인이 바뀌어요. 실제적으로 실험을 했는데 나중에 한번 그 동영상이 있는데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 쥐도 마약을 주면은 브레인이 바뀌어가지고 거기에 끌려가요.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이 유혹이 강렬한 이유는 뭐냐면 우리의 그 강한 강한 속에 있는 그 갈망들을 터치하고 뿐만 아니라 그걸 머릿속에서 각인시켜서 우리로 하여금 벗어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한번 행동을 옮기면은 그게 엄청 심하다는 것입니다. 4절 그러면서 그런데 그 결과가 무엇이냐? 나중은 쑥같이 쓰고 여러분 쑥이라는 표현 나중이라는 건 미래 그 결말은 이 엔드는 뭐냐면 쑥과 같다. 여러분 쑥이 무엇입니까? 요한계시록 여러분 8장 10절로 11절에 가면 그 대환란 가운데 그 첫 번째 7인이 나오고 두 번째 뭐예요? 7 나팔이 나오죠. 그래서 7 나팔 중에 세 번째 나팔이 불면 하늘에서 별이 떨어지는데 그 별의 이름이 쑥인 거예요. 쑥이 떨어지자 많은 사람들이 죽는다고 했어요. 이 쑥이 의미하는 것은 포이즌, 독인 거예요. 여러분 그 독이 그런데 그 별이 무엇이냐? 보통 요한계시록에서 별은 천사들을 상징하는데 이거 어떤 분들이 이것을 거짓 선지자들이다. 거짓 이단들이라 이렇게 해요. 거짓 이단들이 그것을 가르치면 그것이 독이 되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는다고 이렇게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실제로 한국에서는 신천지라는 그러한 단체가 이단 단체가 나타나가지고
그것을 그 가르침을 들은 사람들은 포이즌이 돼가지고 영혼이 완전히 죽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사실대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유혹들이 음녀의 그런 유혹들을 한번 경험하게 되면 그 결말이 결말이 뭐냐 독을 받아맞고 죽는 사람과 같이 되고 두 날 가진 칼같이 날카로움이 여러분 칼이 보통 칼이 한쪽으로 날이 되지만 양쪽으로 난 칼이 있어요. 그런데 한쪽으로 난 칼은 한쪽만 베지만 양쪽으로 칼이 나면 어떻게 해요? 양쪽이 동시에 싹 피고 나가는 거죠. 그죠? 완전히 좌우, 한쪽만 비는 게 좌우까지 다 베서 완전히 뭐예요? 산산조각 내는 것이다. 인생을 뭐예요? 파멸로 나아가게 하는 것이다.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한 가지만 그 파멸시키는 게 모든 것을 다 파멸시키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5절 말씀에 보면은 그러면서 이 유혹한 자나 유혹을 당한 자나 그 결말이 어떻게 되는가? 둘 다 파멸이다. 그런데 먼저 유혹하는 자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그의 발은 사지로 내려가면 유혹한 자 그녀의 발은 뭐예요? 성경에서 이 자문에서 발이라고 했어요. 발은 액션, 행동을 취하는 거예요. 그녀가 취한 행동들은 어디로요? 죽음으로 나아가는 길이다. 사지, 죽음이며 그의 걸음은 스월 또는 쉐올, 하디스 히브리어로는 스월이고 저 헬라어로는 하디스니 이것은 지옥을 말하는 거예요. 그 끝은 죽음은 뭐래요? 파멸이며 그 끝도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요? 지옥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사느냐 보겠습니다. 6절 그는 생명이 평탄한 길을 찾지 못하며 자기 길이 든든하지 못하여 그것을 깨닫지 못하느라. 첫 번째 그렇게 하는 여자들 유혹하는 여자들 또는 유혹하는 사람들이 첫 번째 특징은 생명의 길을 찾지 못한다. 어떤 길인지 사는 길인지 죽는 길인지 모른다는 찾지 못하였다. 두 번째 평탄한 길이라고 했어요. 평탄하다라는 것은 뭐냐면 이게 표현이 그렇지만 이게 구부러진 길, 끝으로 도달하지 못하는 길 또는 뭐냐면 이게 백앤포스 앞으로 나갔다 뒤로 다시 바꿨다 앞으로 나갔다 뒤로 가지 못하다 또는 퍼치베이시라고 했는데 이게 퍼치베이 이렇게 위로 아래로 출렁출렁 거려요. 여러분 바다에서 수영해 보십시오. 많이 열심히 수영했는데 앞으로 나아갑니까? 못 나갑니까? 못 나가요. 어디에요? 파도 때문에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것만 계속해서 반복하는 것이죠. 그죠?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뭐냐면 앞으로 나아가지 못해요. 삶이 좀 나아지고 싶은데 전혀 안 나아지는 거예요. 목표가 있는데 목표 가운데 나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유혹하는 자들의 삶은 맨날 어떻게 해요? 그 모양 그 꼴이다. 참된 인생이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 말씀에 있잖아요. 참된 인생을 살지도 못하고 참된 인생 살지 못하고 맨날 그 자리에서 같은 행실 반복하면서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그 다음에 그래서 그 자기 길이 든든하지 못한다는 게 든든해야지 앞으로 나아가지 든든하지 못하니까 위에서 앞에 막 출렁출렁 그 다음에 그것을 깨닫지 못한다. 자기가 거기에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것도 깨닫지 못한다. 여러분들 그 유혹하는 사람들 특별히 좀 이런 말 하지만 그 매춘 분들 이런 사람들이 중독 마약 중독에 걸린 사람들이 우리 보면 이해가 안 돼. 왜 그렇게 살까? 다른 이미 좋은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못할까? 이유는 한 가지 자기도 몰라요. 여러분 모른다는 건 무식하다라는 거예요. 지식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호세아 4장 6절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백성이 뭐가 없으므로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라고 했습니다. 모르면 뭐예요? 자기가 문제 가운데 빠진 것도 모르고 참된 삶, 좋은 삶이 있는지도 모르고 뭐예요? 그냥 그렇게 끝나버리네요. 파멸과 지옥으로 끝나버린다. 이게 유혹하는 자들의 결말이다. 왜 해피는 왜 그런 삶을 삽니까? 이유는 한 가지 모르기 때문에. 이게 유혹하는 자들의 그 파멸과 그 특징에 대해서 말씀하고 그 다음에는 이 유혹을 당하는 자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런즉 아들들아 나에게 들으며 내 입의 말을 버리지 말라. 다시 한번 이 강조하는 것입니다. 내 길을 그에게서 멀리하고 그에게서 멀리하라. 그의 집 문에도 가까이 가지 말라. 아예 근처에도 가지 말라. 왜요? 이 말은 뭐예요?
아예 쳐다보지도 마라. 보지도 마라. 여러분, 우리 마음에 가장 많은 영향을 주는 게 뭐예요? 한마디로 이렇게 보는 것이 100분이 불여일견. 한 번 보는 것이 100번 듣는 것보다 못하다. 또는 to see is to believe, 영어로 같은 얘기죠. 견물생시. 물건을 보았더니 욕심, 마음, 얻고자 하는 동기가 생기는 견물생시. 이게 뭐냐면 우리 마음에 가장 영향을 끼치는 게 뭐라고요? 보는 거예요. 보는 거. 그러니까 내 마음에 보는 것이 영향을 줄 수도 있으니 너를 유혹하고 너를 파멸로 이끄는 것들은 아예 뭐예요? 쳐다도 보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얘기하지만 우리 여자들이 이렇게 화장을 하고 또는 남자들이 좋은 차를 끌고 좋은 차는 이렇게 능력을 자랑하고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하는 게 뭐예요? 봐야지 뭐예요? 마음이 일어나니까. 그래서 그 잠언 4장 23절에서도 물은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라고 말씀하면서 뒤에 뭐예요? 말과 눈을 조심하라 이렇게 나오고 계속 말과 눈과 행동을 조심하라. 눈은 왜? 눈을 보는 순간 뭐예요? 강렬한 욕망이 일어나기 때문에, 마음이 일어나기 때문에. 지혜로운 사람들은 아예 뭐예요? 근처에도 가지 않습니다. 또 아예 보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아예 쳐다보지도 말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왜 그러냐면은 그 유혹을 쳐다보아서 그 유혹에 끌려서 가면 그 결말이 어떻게 되냐면 9절 말씀 보겠어요. 두렵건대 내 존영이 남에게 잃어버리게 되면 이 존영이라는 것은 언어예요. 프레스티지, 위신이에요. 위신값 끼고 사람이 뭐예요? 이 수치스럽게 되는 거죠. 이 존귀함이 사라지는 거예요. 사라지면 남에게 잃어버리게 되면, 그러니까 잃어버리게 되면 내 수완이 잔인한 자에게 빼앗기게 될까 하노라. 이 수완인 게 뭐예요? Your ears. 내 삶에. 그런데 이 삶은 특별히 지금 젊은 사람들한테 하는 얘기 말씀에서 이 삶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이 수완이라는 것은 뭐냐면 그냥 인생을 오래 살지 못한다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 이게 뭐냐면 the best year of your life 이거예요. 삶의 최선의 삶. 여러분 한국이나 이런 데나 좀 생각되지만 아이들이 마약하고 성적으로 이런 음란하고 중독되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정말 그들에게 베스트 라이프가 그들이 누릴 수 있는 베스트 라이프가 뭘까라고 생각합니까? 안 합니까? 생각할 수가 없죠, 그죠? 없죠. 그러니까 그러면 정말 자신이 그 베스트 라이프에 도달해 보지도 못하고 경험해 보지도 못하고 그냥 거기에 끌려가면 그렇게 망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유혹에 넘어가면. 두 번째고 세 번째, 두렵건대 타인이 내 재물로 충족하게 되면, 타인이라고 했는데 여기 보세요. 이 이야기하면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은데, 여러분 매춘부가 있으면 매춘부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영화에서 보니까 거기 기둥서막 깡패들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포주가 따로 있고, 포주와 매춘부와 포주와 그들을 둘러싸고 있는 그 갱들, 이렇게 옛날에도 그렇게 있었는 거예요. 그들이 어떻게 해요? 내 재물을 뺏어간다고 했어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요즘 문제가 되는 게 인터넷에 자기의 신체를 노출하다가 완전히 뭐예요? 있는 돈은 다 뺏기고 그 다음에 그것이 또 발표돼 수치스럽게 되고 한 사람들이 많습니까? 적습니까? 지금 아마 어마어마하게 많을 거예요. 그죠? 그런 거예요. 이 타인이라는 존재는 그냥 그 매춘부 뒤에는 매춘부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는 그를 들어선 어둠의 세력들, 악한 세력들이 있어가지고 내 것을 뭐예요? 내가 가진 것들을 다 빼앗길 때까지 갈고서 빼낸다라는 거죠. 그것이 세 번째고, 그래서 재물을 못 잃고 내 수고한 것이 외인의 집에 있게 되면, 여러분 수고라는 말은 뭐냐면 다른 말로 하면 이게 고통이에요. 고통. 여러분 일할 때 고통스럽습니까? 안 고통스럽습니까? 여러분 아마 일하는데 고통스럽지 않은 잡이 없을 거예요.
뭐든지 다 최선을 다해야 되니까 있는 힘을 다 뽑아내야 되니까 그죠? 내가 그렇게 고통을 참아가며 고통을 느끼며 참아가며 수고하며 벌었던 것들이 뭐예요? 순식간에 뭐예요? 다 잃어버려지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누구한테 가야 돼요? 사랑하는 가족들이죠. 배우자와 자녀들에게 가야 될 것들이 그들에게 가지 못하고 다 가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이런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 제 아버님한테, 제 아버님 하늘에 계시지만 죄송합니다 말씀드리고, 저희 어머니가 한 얘기가 있어요. 여러 번 한 얘기인데, 저희 아버지가 젊었을 때 방탕하게 사셨어요. 돈을 벌면 다 술집 여자에게 다 갖다 줬어요. 그러니까 어머니는 아버지가 갖다 준 돈을 가지고 써본 적이 없어요. 거의. 그래서 술집에서, 그래서 어머니가 이 돈을 벌어서 이렇게 사실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어느 날인가 한 날인가 돈을 받으러 독촉하는 사람들이 저희 집에 찾아왔었는데, 저는 어렸을 때 기억이 안 나요. 근데 어느 날인가 딴 사람이 와서 갚아줬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아버지가 돈을 갖다 줬던 술집 여자였어요. 그러니까 돈을 벌면 전부 다 술집 여자에게 갖다 줬어요. 그러니까 돈이 없었어요. 나는 경제적으로 힘들었죠. 여러분, 유혹에 빠지면 그런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저희 집 이야기만, 저희 아버지만 그랬나, 저희 집만 그렇게 고통당했냐? 아니죠.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예전에 이제 컨비니언스 스토어에서 일해본 적이 있는데, 사람들이 항상 그 나러리하고 술 사 먹으니까 돈이 있는 거 다 긁어서 그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족들이 궁핍하게 심해. 자기가 버는 돈 다 어디로 가야 돼요? 사실 가족들이 먹고 살아야 될 돈이잖아요. 근데 그 돈을 전부 다 나러리하고 뭐 이렇게 하니까 가족들이 먹을 게 없어요. 애들이 도둑질 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그렇게 되면은 나만 고통받는 것이 아니라 누가 고통을 받는다? 가족들이 고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유혹에 빠지면. 그리고 11절에 보면 두렵건대 마지막에 이르러 내 몸, 내 육체가 쇠약할 때 내가 한탄한다. 그 육체적으로 한국말로 표현하면 한자로 주지 육림에 빠진다고 했죠. 그 술과 그 색욕에 빠지면 어떻게 해요? 몸이 쇠약해져 이죠. 육체적으로도 병 걸리고 약해진다. 그 다음에 쇠약할 때 내가 한탄하여. 한탄하는 게 뭐예요? 자책하는 거죠. 정신적인 고통이죠. 그죠? 내가 마지막은 한탄하게 된다. 내가 왜 그런 삶을 살아야 했을까? 한탄하게 된다. 정신적으로 고통받는다. 말하기를 내가 어찌하여 훈계를 싫어하며 내 마음이 꾸지람을 가벼이 여기고 내 선생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며 나를 가르치는 이에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던고 라고 이제 정신적인 고통을 보고 14절 많은 무리들이 모임 중에서 큰 악에 빠지게 되었노라 하게 될까 염려하는. 여기 많은 무리들이 모임 중에라고 했습니다. 이 많은 무리들이 모인 곳이 어디예요? 사회, 퍼블릭, 공적으로 뭐예요? 큰 악에 빠진다는 거예요. 악은 페인이에요, 고통이에요. 여러분, 악이 뭐라고요? 고통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사회적으로도 공적으로도 큰 고통을 받게 된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얼마 전에 한국의 유력한 대선 후보 중에 한 명이 자신이 그 욕망의 유혹에 빠져가지고 결국 어떻게 해요? 생을 끊었습니다. 아주 전 세계를 놀라게 했어요. 저희 아들도 알고 있더라고요. 그 CNN인가 뭔가 뉴스에도 나와가지고 한국의 대선 유력 주자가 서울시장 했던 분이 스스로 생을 끊었다. 왜요? 자신 속에 있는 그 유혹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그걸 갖다가 이겨내지, 그거 유혹에 빠졌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15절에 보면 너는
첫 번째로 그 죄의 유혹에 대해서 어떻게 되냐면 첫 번째로 계속 이거예요. 다시 들어가면 내 아들아 내 지혜에 주의하며 내 명철에 귀를 기울여서 근신을 지키며 내 입술로 지식을 지키도록 하라. 세상은 무서운 것입니다. 세상은 무서운 것이에요. 그래서 계속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것들을 지키라. 그것들을 지키기 위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내 입술로 지식을 지켜라. 계속해서 읽으면서 계속해서 리마인드 시켜라. 이걸 몇 번을 강조하고 1절 2절에 나오고 7절에서 보면 그런즉 아들들아 나에게 들으면 내 입의 마음을 버리지 말라. 그리고 세 번째로는 12절 13절에 보면은 내가 어째 훈계를 취하며 내 마음이 꾸지람을 가벼이 여기고 내 선생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며 나를 가르치는 이에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던 거 말씀하고 있고 끝에서도 보면은 이렇게 말씀했어요. 23절에서 그는 훈계를 받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죽겠고 심히 미련함으로 말미암아 혼미하게 되었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굳이 성공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뭐예요? 사망으로 파멸로 갈 필요는 없습니다. 그죠? 성공을 하지 못하더라도 뭐예요? 파멸의 인생은 걷지 말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신중한 사람에게 성공이 찾아옵니다. 사이러스는 우리 이런 얘기를 했어요. 성공은 그 경험을 좋은 자로 삼고 충고를 형님으로 삼는 자에게 찾아온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신중한 사람이 성공합니다. 그런데 첫 번째로 우리가 그 말씀들에 대해서 이렇게 참 계속 그 리마인드를 시켜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15절에 너는 내 우물에서 물을 마시며 내 샘에서 흐르는 물을 마셔라. 여기서 우물, 샘은 전부 다 뭐예요? 배우자를 뜻하는 거예요. 남자에게는 남편, 남자에게는 부인, 또 여자에게는 남편을 말하는 거예요. 내 우물에서 물을 마시면 이 물은 뭐냐면 그 성적 접촉이에요. 그러니까 성교, 섹슈얼 인터코스예요. 그러니까 그 배우자와 성적인 관계를 가지며 내 샘에서 흐르는 물을 마셔라. 이 물은 바로 이 성적인 접촉, 배우자와 하나. 이것은 뭐냐면 합법적으로 하라. 하나님께서 주신 대로. 여러분 유혹을 따라가지 말고 뭐예요? 합법적인 길을 따라가라. 합법적인 길은 어떤 길이에요? 법적에서 말하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여러분 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라. 16절에 보면 어찌하여 내 샘물을 집 밖으로 넘치게 하나. 여기 뭐냐면 샘물도 마찬가지예요. 성적인 접촉이에요. 성적인 접촉을 집 밖으로 넘치게 하면 집 밖에 넘치다는 게 다른 곳에서 한다는 거죠. 매춘구나 다른 데에서 하는 거죠. 내 도랑물, 이 도랑물도 성적인 접촉이에요. 성적인 접촉을 거리로 흘러가게 하겠느냐. 거리가 바로 배우자가 아니라 다른 데서 하는 것입니다. 하겠느냐. 17절 그 물이 성적인 접촉이 내게만 있고 내 배우자에게만 있게 하고 타인과 더불어 그것을 나누지 말라. 타인과 성적인 접촉을 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뭐예요? 법적으로 살겠다. 합법적으로 살겠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 이렇게 우리에게 그 결심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 18절 내 샘으로 복되게 하라. 내 샘으로 복되게 하라. 내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내 샘은 뭐예요? 배우자죠. 배우자로 복되게 하라. 여러분 복이라는 게 뭐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신명기 30장에서 말하는 복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자에게는 뭐예요? 복이 있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에게는 뭐가 있다고 했어요? curse, 저주가 있다고 했습니다. 이 복과 저주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에 달려 있는 것인데 이 복은 하나님 말씀과 어떤 관계가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 뭐예요? 언약이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죠? 하나님 말씀이 언약인데 계약인데 그 계약은 지키는 자에게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겠다고 약속한 거고 지키지 않는 자에게는 저주하겠다고 약속하신 거죠. 그죠? 다른 말로 하면 내 샘으로 내 배우자로 복되게 하라는 것은 뭐냐면 배우자와 결혼할 때 한 언약, 약속을 뭐 하라는 거예요?
지키라는 거죠. 이제 복되게 한다는 것이. 내 배우자의 언약을 지켜라. 언약을 지키는 사람을 뭐라고 그래 성경에서? 의로운 사람, 의무를 다하는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의무를 다하라. 그래서 사람이 책임감 있는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책임을 지키는데 내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죽어요. 젊어서 취해야 돼. 그러니까 지금 나이가 어떻게 늙을 때까지 계속 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한 배우자도 배우자에게 이 언약한 것들을 끝까지 지키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유혹에 빠지지 않는 길은 뭐냐면 나는 내 의무를 다하겠다. 내 약속을 지키겠다고 할 적에 우리가 그런 유혹에서부터 유혹에 들어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19절 그는 사랑스러운 암사슴 같고 아름다운 암노루 같으니 너는 그 이쁨을 항상 족하게 여기며 그의 사랑을 항상 연구하라. 그는 사랑스러운 암사슴 같고 또는 아름다운 암노루. 이 사슴과 노루는 사랑스럽고 사랑스러움의 그 대명사적이죠. 그런데 이 말뜻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사람을 만족하라. 왜 만족해야 되냐면은 그가 너에게 사랑스러운 사슴과 사랑스러운 아름다운 암노루와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여러분 왜 내 배우자만 이렇게 나에게 사랑스럽지 못할까? 다른 사람들 배우자 보면 전부 다 아름다운 가정 같고 아름다운 배우자 같고 좀 이렇게 황홀하게 느끼잖아요, 그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근데 그렇지가 않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존재가 가장 뭐예요?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배우자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인정을 해야 돼요. 아멘? 맞아요, 틀려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했잖아요. 저는 뭐냐면 내가 다른 사람하고 결혼했으면 내 인생이 더 나아질 텐데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내가 내게 준 사람이 최선이다, 베스트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베스트를 여겨라. 딴 사람 만나봐자 별 볼일 없다. 그래서 모두 선택할 적에 우리가 선택할 적에 가장 좋은 선택이 뭐예요? 첫 번째로 선택한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내가 여기서 선택했는데 보니까 이 선택보다 다른 좋은 선택이 있어서 다른 사람 만나면 그 만나면 실제로 뭐예요? 첫 번째가 나에게 베스트였었는데 그 생각 해요, 안 해요? 그래서 고를 때는 뭐예요? 첫 번째로 선택한 게 최선이다. 여러분 아이들 시험 답을 고를 때도 찍을 때 뭐예요? 첫 번째로 찍은 답이 답이다. 그 답을 바꾸면 뭐예요? 틀린 답이기가 쉽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최선이다, 베스트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너는 그의 품을 항상 족하게 여기며 그의 사랑을 항상 연모하라. 족하다, 그 연모하다라는 것이 뭐냐면 황홀하다는 그 뜻이에요. 여러분 그 황홀함, 쾌락, 즐거움을 어디서 찾으라? 배우자에게서 찾으라는 것입니다. 아멘. 황홀함이 그 쾌락이 즐거움이 그 배우자에게 있다. 그 다음에 21절에 보겠습니다. 그 20절에 가면 내 아들아 어찌하여 음녀를 연모하겠으며 어찌하여 이방 계집의 가슴을 안겠느냐. 이거면 지금까지 이렇게 설명했는데도 그런 유혹에 빠진다고 하면 너는 뭐다? 정말 바보다. 그런 유혹에 빠진다면 너는 바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또 우리가 바보 같잖아요, 그죠? 알면서도 넘어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대저 사람의 길은 여호와의 눈앞에 있나니 그가 그 사람이 모든 길을 평탄하게 하시며. 대저 사람이 길이라는 것은 뭐냐면 액션, 행동이에요. 발이나 길은 답보다 행동을 말하는 거예요. 사람이 어떤 행동을 했던지 다 뭐예요? 여호와의 눈앞에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신다. 하나님이 내가 감춰서 몰래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다. 그가 그 사람이 모든 길을 평탄하게 하시니라. 이 평탄의 말에 영어로 밸런스를 맞춘다는 것은 뭐냐면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내가 잘못하면 그에 상응한 벌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밸런스를 맞추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고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21절에 대저가 붙었는데 대저 강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강조하는 거예요. 대저가 붙으면 강조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중요해요. 대저. 하나님은 반드시 보시고 계시고 심판하신다. 여러분 이 솔로몬이 참 아버지와 어머니가 뭐예요? 간통을 해서 자기가 낳았잖아요. 그래 않나요? 아버지 다윗은 이미 다른 부인이 있었고 어머니 바세바는 이미 다른 남편이 있었는데 어머니와 아버지가 간통을 해서 낳은 자가 바로 자신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 간통을 해서 낳은 첫 번째 자녀가 누구예요? 그 형이 있었죠. 형이 태어나자마자 그 죄값으로 죽습니다. 다윗은 모를 줄 알았죠. 햇사람 우리야 바세바의 그 첫 번째 남편을 이제 그 간통 숨기고 전쟁에 가서 죽였습니다. 모를 줄 알았죠. 은밀하게 사람시켰죠. 모를 줄 알았죠.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책망을 하시는데 다윗이 그래도 의로웠던 사람인 이유는 뭐예요? 그가 회개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아들이 첫 번째로 낳은 자녀가 죽습니다. 부모들이 죄값으로 인해서. 근데 여기서 자녀가 그런데 하나님께로 간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아이 잘못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 아이는 하나님께 가서 천국에 있습니다. 그러나 부모들은 자신 때문에 그 자식의 그 죽음, 파멸을 봐야 되는 고통을 평생 안고 살아가야 되고 솔로몬도 뭐예요? 나는 부정한 부모 밑에서 태어난 사람이다라는 그러한 아이덴티티의 뭐예요? 그런 고통들을 가지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이 이야기를 해줄 때는 그런 기억들을 계속해서 하는 것입니다. 모를 것 같죠? 하나님이 다 아신다. 그렇기 때문에 유혹이 아무리 강렬해도 하나님이 보고 계시니까 하나님 앞에서 조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마음으로 이기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22절에서 악인은 자기의 악에 걸리며 그 죄의 줄에 매이나니 자기 악에 걸리다. 악은 뭐예요? 고통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악한 행동을 하면 뭐예요? 죄를 보면 그 고통이 뭐예요? 그 고통을 반드시 경험하게 되어 있고 그 죄의 줄에 매여 있느니라. 그 줄이 올가미가 돼가지고 나를 어떻게 해요? 괴롭힌다는 사실이에요. 숨 못 쉬게 한다는 것입니다. 23절에서 그는 훈계를 받지 아니하므로 그가 이렇게 유혹을 받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또 부모가 자녀에게 주는 말씀 뭐예요? 받지 않는다면 reject, 거절하고 말미암아 죽고 유혹에 빠져서 파멸에 이르는 이유는 뭐냐면 듣지 않기 때문에 받지 않기 때문에 reject했기 때문에 reject한 이유는 뭐냐면 신임이 미련한 거예요. stupid하다. 미련해서 그렇다. 어리석어서 그렇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대해 유혹에 빠지는 이유는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 거고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 이유는 순종하지 않는 이유는 미련해서 그렇다. 미련함으로 말미암아 혼미하게 되느니라. 이 혼미하는 것은 astray 결국은 굽은 길을 걷는다는 거예요. 목적지에 도달하지 못하고 다른 길로 간다. 그런데 순종하지 않는 근본적인 이유는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은 God is love.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그죠? 하나님 사랑. 우리를 never give up, never 버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동시에 인격적인 하나님이에요. 강요하지 않는다고 하셨어요. 이것은 뭐냐면 내가 한 행동에 대한 나의 결정, 나의 행동에 대한 책임은 어떻게 해요? 내가 먹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러나 그분을 맡기고 그분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은 never give up. 우리가 잘못했더라도 repent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우리를 어떻게 다시 거두어 주시지만 그러나 내가 했던 그 상처는 뭐예요? 내가 그 결과를 갖고 가야 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들이 되셔서
신중한 사람이 되셔서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인생의 기회를 여러분들이 놓치지 마시고 그 인생이 파멸의 인생이 아니라 복되고 아름다운 인생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